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6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인데요.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본문을 추수감사절에 맞는 본문을 택하지 않고 이어서 이사야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창조해서 그 곳에는 아픔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는요 기쁨과 그 다음에 즐거움이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했고요. 거기서는요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고 이전의 것들은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제 구원의 축복인 것이죠.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가 없어진 그 어려움, 그 서름, 그리고 그 힘든 것들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다시 짓게 만들어 주시는 그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임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스라엘에게요.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자가 사단의 손에서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건져냄을 받고 거기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사단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더 이상 지옥과 상관없는 상태로 영적인 모든 신분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시온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 큰 기쁨과 큰 감사와 큰 행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구원에 대한, 우리 인간의 개인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또 이제 최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할 때 모든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요 다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서 새 하늘과,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 천국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생활하는 그런 참된 우리 영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영적인 행복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제 영적인 의미로 지금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그 필그림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처음에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가서요. 동부 지역이 지금도 날씨가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그 보스턴 쪽에 가서 정착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첫 해를 지나면서, 그 첫 겨울을 지나면서 한 반 정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새롭게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농작물도 짓고 자기들 힘으로는 이제 어려우니까 인디안들이,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이제 도와주게 됐고요.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옥수수나 감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서 수확을 하고, 첫 수확을 하고 나서 정말 이제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안들도 초청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파티와 그리고 예배를 이제 하게 된 데서 유래한 게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1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한 참된 감사를 드리는 의미, 그리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또 내년을 계획하고 인도받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새 절기 속에서는요 구원을 상징하는 그 유월절, 이스라엘이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유월절 어린 양 피에,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그날 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오순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모든 광야의 그 인간이 살기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요 하나님이 다 아주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이런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인생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의 오순절. 그리고 이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단순히 조금 이렇게 열매를 거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해 놓을 정도로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궁극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의미의 수장절입니다. 그 수장절의 의미가 단순히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간다, 이 의미 있지만,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보아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같이 추수감사절 메시지와 같이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나라에 대한 계획을 전 인류의 구원과 전 인류의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연결시켜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27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요, 이 메시지가, 이사야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그 능력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원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런 축복의, 그런 영광의 날, 영광의 장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거기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어린이 찬양 중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진짜 여기 25절에 있는 그 말 그대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요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거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완전 벗어난, 상식을 완전 넘어서는 그런 장소, 그런 삶입니다.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요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선택을 받은 우리,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께서요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죽음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벌인 지옥의 그 모든 형벌이요 우리에게는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완전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그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켜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끗해졌고 우리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졌으면 우린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요 거부할 수 있고, 죄를 짓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는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주 태어난 지 진짜 몇 달 되지 않은 아이들 내 거 붙잡으려고, 내 거 하려고 본능적이든 어쨌든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요 담대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냐? 그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선택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거나 우리가 그걸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그 죄 속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했다 라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요, 지금 이사야는요 64장에 보면, 64장 8절에 보면, 8절 9절 보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64장, 이사야 64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근데 9절에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실수를 많이 했고 우리가 죄 때문에 완전 악할지라도 하나님 너무 화내지 말고 우리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쭉 보면, 이어서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것이 다 황폐됐고 다 불타버렸어요. 얘기하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젠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잠잠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누가 있어요? 이사야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와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의 믿음과 이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답이요, 이제 65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범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하지만 8절부터는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게 될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 분명히 그 남은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징벌에 대한 필연성,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7절부터 보면, 옛것은 이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응은 있겠지만 벌을 받게 되겠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고 내가 주는 구원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봤는데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아주 새로운 것이에요. 그건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은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어졌을 때 우리에겐 기쁨과 또 감사와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장소가 될 장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그리고 미래가 막 기다려지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현재 좀 어렵고 현재에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미래에 대한 보장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대로 응답과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제로 불신자들은 아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불신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들에게 그 악에 따르는 심판이 그대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 심판이 임했을 땐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지만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추수감사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시간이고, 또 1년 동안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새로운 지금까지 주셨던 축복과 또 내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의 때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보장된 미래의 발걸음을, 지금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우리의 현실에 어떤 불합리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천국의 비밀을 내가 미리 당겨서 오늘을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것이죠. 이 축복이 이번 한 주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 추수 감사의 축복, 천국의 보장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삶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서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만이 아니고 이번 한 주만이 아니고 우리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우리의 믿음 속에 굳건하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